왕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00명을 받은 사람은 아무나 받은 게 아니라 1000명을 받은 사람이 왕이라는 의미죠. 예. 그리고 가운데 사람을 빼면은 아직은 안 배웠지만 장인 공자가 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림 문자 27강 제가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27강에서부터는 중간 단위에 있는 그 한자의 뭐죠? 패러다임이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준에서 이제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 27강부터는 권위를 가진 한자의 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수 자체에도 지난 시간에는 부수 자체가 그 문자로 쓰지는 않는 것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권위를 나타내는 부수에서는 대부분 한자 자체가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가 부수이면서 자 어떤 한자가 있는지 27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글자입니다. 예, 많이 이거는 보여드려도 금방 익숙한 글자예요. 왜냐면은 한자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조금만 알면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왕이에요. 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보는 거에서 왼쪽이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흘려내린 모양을 해갖고 옥자입니다. 예, 그래서 옥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한자를 배우거나 아니면 문화나 문화유산을 하는 분들은 옥이라고 그러면 왕을 뜻합니다. 예, 그거를 어디 가서 느낄 수 있냐면은 조선시대 궁궐에 가도 있어요. 이름에도 창경궁에 가면 들어가는 금청교라고 그러죠. 일반 다리를 거기 창경궁의 다리는 옥청교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옥자를 써서 말하자면은 귀하다, 귀한 존재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뜻이 왕과 옥옥인데 이 자체의 글자만 해더라도 27강은 이 제한된 유튜브 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 안에 왕자로 보이는 글자가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왕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글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일단 설문회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왕자는 어떤 해석부터 한 다음에 제가 원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임금왕, 그래서 여기에 보시기가 이제 편하죠. 예, 보시기에 편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보드를 쓰고 있는데 보드하고 이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돼 있어 갖고 자꾸 왼쪽 오른쪽이 헷갈리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예, 보시는 거에 이제 왕자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은 문자를 만드는 사람이 3번 획을 긋고 누군가는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3번 획을 그었다는 거는 이렇게 그었다는 거죠. 그러면 석삼이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배웠으니까 수를 배울 때 그 가운데를 이어서 이었죠. 이어서 왕이라고 하였다. 그럼 왕이에요. 그러면 3개의 획은 아까 근 이거 획이죠. 이거의 획은 하늘, 땅, 사람을 의미하고 3가지를 관통하는 것이 누구다? 왕이다. 네. 그러니까 왕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00명을 받은 사람은 아무나 받은 게 아니라 1000명을 받은 사람이 왕이라는 의미죠. 예. 그리고 가운데 사람을 빼면은 아직은 안 배웠지만 장인 공자가 되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게 장인공인데 장인은 규 말하자면은 규칙, 거리 이런 거를 재는 그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그어서 그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다? 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왕자는 어떻게 원문에 써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왕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고지조문자. 그죠? 문자를 누군가 만들었어요. 원래 문자를 만든 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이씨하고 신동씨가 말하자면 천문을 보고, 관어 천문이에요. 그 다음에
지리를 관측해서 반어 지리 해갖고 이런 문자를 만들었다라고도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수지문, 말하자면은 새와 동물의 말하자면은 행동하는 모양을 보고 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자, 문자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 만든 사람이 삼해 세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연기 중 가운데 위지 왕, 위 가운데를 뚫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왕은 이렇게 뚫었다는 거죠. 그래서 3자, 세 개는 천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지금도. 그래갖고 우리 가위바위보를 할 때 세 판을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단판으로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3, 3번이라는 말이 남아있을 정도로 3자는 천지인을 말하는 거고요. 이때 3자를 씁니다. 제가 두이자를 말씀드릴 때 은행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두이하고 석삼, 그죠? 할 때 숫자를 쓸 때 이걸 3을 이렇게 씁니다. 세 개자를 통해서 통하는 통지자가 누구다? 왕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개념을 번위를 나타나는 최고의 단어인 거죠. 그리고 이 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이제 용례를 안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용례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해하시기가 힘들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왕은 그냥 찾아보면은 관련된 그 말하자면 관련 단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왕이 들어가는 글자 안에 있는 걸 자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왕보다는 왕망에서 파생된 글자가 오곡입니다. 네, 오곡은 옥이에요. 옥이죠.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가장 좋은 보석을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옛날에 우리 동북아 문명에서는 옥을 귀하게 여겼죠. 말하자면 옥반지 하나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옥이에요. 그래서 옥은 이런 모양인데 옥에는 특별히 돌의 아름다운 5가지 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옥에는 그게 뭐냐면은 인의 지용혈입니다. 네, 인의 지용혈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원래 그 인의 예지 신 해갖고 유학에서는 5가지 사람의 그거를 예를 들면 5가지 형태로 해서 사용하죠. 근데 옥에는 거기에 인의 예지 신 중에 예가 없고요. 예가 없고 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옥이라는 거는 예나 지는 인간의 영역이지 옥의 영역이 아닌 거죠. 네. 예라는 거는 인간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만들어낸 어떤 규칙과 이런 게 예죠. 그래 예는 지금으로 말하면 법이죠. 지는 지식이죠. 네, 그래서 논어 같은 데는 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지자부로. 그래서 40대가 되면은 혹하는 게 없다. 그래서 지자는 부록이에요. 그 다음에 용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어에서 용자불구.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옥에는 용과 혈이 있죠. 네, 용과 혈이 있는데 인의지가 있으면서 용이 있고 혈은 깨끗한 혈입니다. 네, 그러니까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이 갖고 있는 5가지의 성질, 그게 인의지용혈입니다. 옛날에 동북아 문명에 있었던 우리들은 이런 개념을 가진 거죠. 자, 이 3개의 옥을 뚫을곤이죠. 우리 뚫을곤은 배웠죠. 뚫을곤은 배우셔갖고 이게 뭐냐, 뭘 뚫으냐 그랬죠.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중을 쓰면 가운데 중이 되죠. 그래서 내야 이렇게 뜻이죠. 안에. 예. 그래서 이 네모가 입구로 대부분 알지만 입구도 있고 에어쌀 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도 있다. 대부분 부스는 입구로 돼 있다. 예. 그래서 중 하는 거죠. 중이 돼야만 곤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옥. 예. 옥을 이제 통해서 말하자면은 인의 지용털. 그래서 왕과 옥은 유사 단어입니다. 유사 단어이면서 말하자면 왕이라고 지칭 안 하니까 옥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옥이 들어간 글자는 왕에 거처하거나 왕을 상징하는 글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과 옥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용례는 없이 왕과 옥에 대한 제가 용례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원전을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석지미 유오더. 그죠? 네, 이 옥이라는 돌은 미유, 그러니까 미유가 아니라 아름다움이 있는데 5가지의, 그것도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덕입니다. 덕. 네. 네, 참 재미있어요, 표현이. 근데 그게 인의 지용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인 거고요. 삼옥지연, 3개를 연결해 줬다. 누가? 뚫어서 3을 연결해 줬다. 그러면은 곤기관, 뚫을 관자죠. 공기관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 한자가 2개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숫자를 할 때 1, 2, 3, 4, 5, 6, 7, 8, 9, 10 했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강은 한의를 아시려면은 1강을 들으시면 되고, 두의를 하려면은 이제 2강을 들으시면 되고, 석삼은 한일부 쓰니까 1강에다 놓았고요. 쭉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한일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석삼은 거기서도 하늘, 땅,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숫자를 세는 의미도 있지만 동북아 문명에서는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게 일종의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러면 하늘, 둘이면은 하늘과 땅, 셋이면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3을 완성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하늘과 땅은 존재하는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완성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마 다시 이렇게 제 강의를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왕과 옥은 굉장히 중요해서 다른 용례는 오늘 설명 안 드리고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아셨죠? 그러면은 모를 때는 동몽이고 알면은 경몽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일일유와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강의, 오늘 왕과 옥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